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살피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 용기도 주님으로부터 받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더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찬양대가 정말 화사합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특정한 성경 말씀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 한번 읽어봐야지 해서 굉장히 열심히 읽고자 하는 강한 충동이 올 때가 있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사실 베드로전서 말씀이 그야말로 꽂혀서 열심히 한 주간 본문을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강단에 서게 되면 베드로전서를 전해야지 라고 내심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지난주에 백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드로전서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작년 12월 말에 마가복음 말씀으로 전했는데 기억하시겠죠? 네, 안 하셔도 뭐 하시면 슬플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말씀 다 전하고 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 책 읽어주는 남자 뭐 이런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잘할 것 같다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두 가지를 합친 결론이 오늘 간결하게 베드로전서가 어떤 책인지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은 이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든지 편지 형식을 담고 있든지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이해할 때 그 편지가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이해할 때는 가장 기초적으로 누가 썼는가, 누구에게 썼는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 세 가지가 사실은 편지의 핵심이겠죠. 예전에 저희 이전 세대 분들이 공부하실 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쓰면 이제 벌써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오죠. 발신자, 아들이 부모님께 그래서 뭐 계절 얘기도 쓰고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까 뭐 하고 마지막에 목적이 나오죠. 돈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편지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파악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파악하려면 뭐 수신자 발신자는 항상 앞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없는 편지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수신자 발신자가 나와 있고 목적을 파악하려면 그 내용을 잘 깊이 보면서 이제 유추를 하는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이 편지를 썼구나.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예에서도 보면 돈을 보내주세요 라는 그 속에는
뭐 예를 들어서 등록금을 내야 한다든지 뭐 생활비가 떨어졌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내용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있었길래 이런 편지를 보냈는가 이것을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많은 편지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해서 썼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베드로전서도 1장 1절에 이 발신자와 수신자 정보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발신자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수신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을 보면 감이 안 오죠. 그래서 그림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나오죠. 본도, 폰투스라고 된 저쪽 위쪽에, 그 다음에 갈라디아 중간에 있죠. 이렇게 옆으로 갈라디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이 아래쪽에, 그 다음에 아시아, 비두니아. 그러니까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단서가 됩니까? 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시면 어떤 특정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많아요. 그렇죠?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서, 뭐 이렇게 특정한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들인데, 이거는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지들, 특히 이제 베드로전서라든지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사실 그 앞에 있는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가 특정하게 수신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넓게 보내서 이런 편지들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내줬다. 그래서 일반서신 혹은 공동서신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편지들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수신자들의 정황을 파악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게 특정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몇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1장 1절에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나그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듯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 연구자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그네라는 이 표현 속에 한 가지 의도치 않은, 성경이 의도치 않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그네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낭만적으로 이해하는 거. 왜죠? 돌아가셨는 것 같긴 한데 가수 있으시죠? 최희준 씨라고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런 제목은 아마 하숙생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나그네로 알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 우리 인생이 다 나그네 아니겠어? 이렇게 이제 낭만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근데 사실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 나그네라는 이 표현은 당시에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현재 주민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주하는 외국인들, 잠시 체류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표현이 뭐냐면, 이 표현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신분이 높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외국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시선이 있죠. 꼭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을 바라볼 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을 바라볼 때 서구 백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선망하는, 잘 살고 잘 배우고 부자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런데 그 이외의 지역, 같은 아시아권이나 중동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게 모르게 아니라 대놓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멸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제법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동등하게 대하려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을 나그네라고 했을 때는 이 수신자들은 어느 쪽에 속할까요? 사회적으로 훌륭한,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네, 뭐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멸시받는 느낌이었을까요?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유독 이 수신자들이 욕을 먹거나 비방을 당한다는 언어적 폭력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2장 12절, 15절, 3장 16절, 4장 4절, 14절 뭐 이런 곳에서 너희들이 당하는 비방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비방.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신분이 높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편지 중에 보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뭐 가정에서는 이러해야 되고 사회관계에서는 이러해야 되고 하는 그 권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상전에 대한 권면들이 나와요. 공간을 그치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근데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그런 표현들이 없어요. 그리고 2장 18절에 보면 이 집안 노예들에 대한 충고, 이 사환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집안 노예들에 대한 충고가 나와요. 아내들에 대한 권고는 길게 합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길게 하고 남편들에 대한 권고는 짧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은근히 좀 가부장적인가 봐 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교회 안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분들이 많이 있었고 권면할 남자들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하게 수신자들이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도 이런 단서들을 하나씩 둘씩 모아보면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굉장히 멸시받고 핍박받고 사회적 신분도 낮아서 이렇게 좀 사람 대접을 잘 못 받던 사람들이 이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신과 다른 삶의 양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핍박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조금 양상이 다르기는 해요. 기대치만큼 교회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게 많은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의 비방은 조금 내용이 달랐어요. 그건 오히려 우리나라 조선 말 때 기독교가, 그러니까 천주교서부터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박해했던 그 내용과 조금 더 유사할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 종교로 대동단결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권력이나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신들이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하나됨을 확인하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는 그 사회에서 우상을 배격했죠. 이게 잘못됐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예수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데 로마 제국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물론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했겠지만 이게 이방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 질서를 깨고, 그것도 고대 사회일수록, 야만적인 사회일수록 힘을 숭상하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아주 잘나고 힘 있는 분이었으면 모르겠으나
이건 뭐 식민지 국가에서 이 지배받는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면 이게 조롱거리인 거죠. 아유, 퍽이나 잘났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믿는다고 지금 이방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이건 정말 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의 단합을 해치는 암적 존재, 이게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대했냐? 공공연하게 창피를 주어서 모욕하고 창피를 주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 지역의 전통적 가치관과 종교를 회복하고 기존의 가정과 사회 질서로 돌아오라.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목적이었던 거죠. 정 안 되면 죽여버립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태도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도 불과 꽤 오래전에 한 100여 년 전에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이 우물에다 돌을 풀었다 하고 그냥 막 징후를 표출하는, 거기에 희생이 됐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보이는 태도들을 보면 이게 참 사람의 이 죄악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도 아마 그 시대에서는 비슷한 취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는데, 내가 어느 날 사회의 암적 존재로 인식이 돼서 사람들은 나를 어찌하든지 돌아오라고 위협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내가 하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그 사회에서 정말 왕따를 당하고 몹쓸 사람 취급받을 때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유혹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괜히 믿었나? 그냥 살던 대로 살걸. 이 유혹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서 좋은 건 알겠는데 이 사회에서 살려면 약간 일종의 눈속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양다리 걸치는 거죠. 안 믿는 척 하면서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이렇게 박쥐처럼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열성 신자로 남기는 하겠지만 나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방 먹여줄까? 그 생각 안 드시나 보죠? 그냥 웃고만 계시면 저만 나쁜 놈이 되잖아요. 하여튼 이 세 가지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 세 가지 대처 방안 사이에서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주로 이 세 가지 속에서 내가 어떤 쪽에 서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신 겁니다. 어떻게 처신해라. 그러니까 우선은 이 편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겠어요? 첫째,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정체성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그 답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5장 1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친히 이 편지의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계십니다. 5장 12절 말씀,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보라고. 네, 피식 웃음이 나오죠. 간단히 썼는데 전체가 105구절입니다. 네, 간단히 쓴 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예수 믿고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고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네, 여러분들이 그 안에 굳게 서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친히 목적을 요약해서 주시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히 썼는데 105구절. 그 다음에 읽다 보면은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이미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했는데 5장 14절까지 더 이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게 읽다가 깜짝 놀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담입니다만은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 사도께서 끝으로, 종말로 형제들아 해서 끝으로라는 표현을 2번이나 써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희 어렸을 때 애국조회라고 해서 월요일마다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는데 안 끝나. 한참 있다가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어지면 한국 사람들은 그게 있어서 이런 편지들을 이해를 잘 하는데, 이제 서구 사람들은 야 이거 이상하다, 끝으로라고 해놓고 또 얘기하고 끝으로라고 또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 편지가 이게 한 통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베드로전서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알 수 있는 게 뭐죠? 아, 사도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나 보다 하나. 두 번째, 야 이거 그냥 의식의 흐름 따라서 그냥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편지는 아주 앞서 말씀드린 그 목적에 맞춰서 정교한 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 넘겨달라고 할 때 넘겨주셨으면 좋았는데 기대가 다 떨어졌네요. 베드로전서 구조,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에요. 다 인용 다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로 돼 있다. 편지의 전형적인 인사말과 서두. 근데 서두에는 찬송의 형식으로 돼 있지만, 송영이라는 건 찬송한다는 거죠. 찬송의 형식으로 돼 있지만 거기에 우리 정체성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에 대한 찬송. 왜 이런 찬송으로 시작하냐면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아,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괜히 믿은 거 아니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론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1장 13절부터 5장 12절까지인데 여기에는 크게 4가지 권면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소망을 두고 거룩하게 살라. 이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다. 두 번째, 거듭난 이들이 가져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장해 가야 한다 라는 그 권면. 그리고 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권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인들 쭈르륵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타인들 얘기가 세 번째 권면에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네 번째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편지의 결말, 이런 식으로 편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요약하면 여러분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살라, 이것이 이 편지의 그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바가 뭐냐면 그 중에 그 두 번째 권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 계속 내가 괜히 믿었으니 돌아갈까? 아니면 양다리를 걸칠까? 하는 이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주시고 있는 권면이 뭐냐? 여러분들은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라는 거죠. 주저주저 하거나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그 속에 나오는 대로 그냥 누구든지 날 건드리면 치받을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계속 앞으로 전진, 성장해 가야 합니다. 라는 그 두 번째 권면이 나오는 단락이 2장 1절부터 10절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성장 부분만 쪼개서 오늘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는 말씀을 보면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는 사실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은 조금 뒤섞여 있는 느낌을 받아요. 타인들이 비방을 하겠죠. 물론 시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갖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괜히 예수 믿어서 이렇게 폭삭인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뒤섞인 것들이 있습니다. 속임, 모든 기만과 외식 이런 거죠. 양다리 걸치거나 이거. 그러니까 이게 바깥 사람이 갖는, 이방인들이 갖는 태도일 수도 있고 이 수신자들이 갖는 태도, 갖게 될 위험, 갖게 될 유혹과 관련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털어버리고 내가 안에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면 그것도 내버리고 우선 이런 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사모하라, 갈망하라, 뭐처럼요? 갓 태어난 아기들처럼, 지금 태어난 아기들처럼, 막 태어난 아기들이 뭐를 찾냐면 엄마 젖을 찾죠. 근데 그것을 수식하는 말이 순전하고 신령한 이라는 말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막 태어난 아기가 젖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갈망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이제 수식하는 말 속에서 찾을 수가 있죠. 순전하고 신령하다. 자, 먼저 신령하다라는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령하다라는 말은 이게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쓰여져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그 영적,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실은 번역하기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어떤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거 헬러를 모르셔도 교회 다녔으면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정말 옮기기 고약한 단어입니다. 이게 말씀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이성, 어떤 원리, 심지어는 영수증도 로고스로 표현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제 번역자들 애를 먹이는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성으로 번역을 하면 이성으로 가득 찬, 이성적인 이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같은 경우에는 이는 너희가 드릴 당연한, 합당한, 합리적인 예배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저는 좀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잘 못했어요. 근데 이게 번역자들이 얼마나 고심을 했으면 약간 뭉뚱그려서 1611년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스피리추얼하다, 이렇게 신령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베드로전서와 로마서에서는 전부 영적 혹은 신령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말씀으로 가득 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냥 로고스를 순수하게 말씀으로 봐서 말씀으로 가득 찬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추구하라는 얘기죠. 앞에 순전하다라는 말은 속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기만이 속임수잖아요. 이거의 반대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임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순전하고
그러니까 속임이 없는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근데 왜 그걸 순전하다라는 말을 여기다 쓰냐 하면 말씀도요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오용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 갖고 장난칠 수 있어요. 거룩한 것을 잘못된 걸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 아침마다 화투로 이렇게 자기 운세 패를 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타짜는 그 패도 속인답니다. 이거 떼다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살짝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타짜들이 아침에 운세 떼는 패 속이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겸손하게 듣지 않고요. 어떤 자기의 편견과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읽기 시작하면 말씀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변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해서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뭐죠? 요한복음 8장이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나를 돌로 치라.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변호하는 데 사용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행동이 튀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쳐서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변호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말씀을 사모하는데 말씀으로 가득 찬 이것을 사모하는데 속임수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 갖고 장난치면 답이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못을 교정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나 암시하는 구절이 매우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학자들이 베드로전서 말씀 속에서 인용되었거나 암시된 구약 성경 구절들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 대략 한 53구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가 총 105구절인데 53구절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무슨 얘기죠? 거의 2절 이야기할 때 한 절씩은 성경이 인용돼서 탁탁탁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 자체로 봤을 때 베드로 사도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온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샘솟던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만 얘기했지만 베드로전서 3장 14절, 4장 13, 14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구절도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는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할 때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이 늘 그것이 잣대가 돼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권면하고 행동한다. 근데 원래 베드로 사도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한다고 그러니까 당장 자기의 본성이 먼저 튀어나갔죠. 그리 말라고. 그러다가 또 욕을 진탕 먹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어쩌고 하다가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본성이 먼저 튀어나왔죠. 이런 분이 지금은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는가? 모든 말과 행동과 태도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 이것이
베드로 사도를 움직이는 근간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권면하실 수 있는 거죠. 속임 없이. 옛날 같으면 예수님한테 얼마나 대들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도 구약성경은 언제 메시아가 막 하면서 막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베드로 사도는 변화되어서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튀어나온 대로 말하지 말고 본성대로 행동하지 말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에 합당한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태도로 반응하십시오. 누가 욕한다고 그냥 바로 맞대응하지 마시고,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해서 그냥 본성대로 대답하지 마시고, 저쪽이 쌍욕한다고 같이 더 큰 쌍욕으로 맞대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숙고하고 추구하면서 그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얼마나 많이 읽어야겠습니까? 말씀을 쉼없이 읽고 묵상하고 어줍지 않게 말씀 갖고 장난치지 말고. 그러고 보니까 올 초에요, 첫째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셨죠? 잘이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결국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고 어떤 모범을 보이셨는가를 깊이 숙고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행동 방식을 결정하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곱씹고 새기고 실천하면서, 특별히 올 초에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신년 말씀을 올 한 해 붙들고 한 해 동안 쉼없이 전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못난 모습 그대로 튀어나가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기초한 생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가슴에 새기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